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같이 찬송합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맡임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하루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생명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삶에 힘이 넘치고 또 희망이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고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능력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부분의 초점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겪는 이런저런 아픔과 고난과 또 힘든 모든 것들을 나는 더 열심히 감당하고 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같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루신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많이 알 수 있게 되고 또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고 또 아프고 고통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 또 그런 삶을 이렇게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더 성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깊어져 갈 수 있는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장 쉽고 또 가장 잘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키워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보다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신앙심 좋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더 빨리 알게 됩니다. 더 빨리 알게 돼요. 더군다나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뭐 복음서가 전해졌다든가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져서 교회들마다 막 전달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책이 막 공급되고 그런 상황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하는 얘기는 뭐였겠느냐 하면 바울이 보내주는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내주는 편지, 이것을 아마 돌려 읽는 것, 이것을 돌려 읽는 것, 그리고 바울이 지난번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더듬으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또 서로 나누는 것, 아마 그 이상 못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없으니까, 기록된 책이 없으니까 그냥 들었던 내용 또 배웠던 내용 이런 내용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권면하고 권장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행했던 그때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가장 많이 행했던 것이 가장 많이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 뭐겠습니까? 바울이 지난번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느냐? 바울이 지난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느냐? 아마 그거밖에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그런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아마 기준이 바울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것, 바울이 행동했던 것.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너희는 그대로 따라오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또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줄 만한 것들도 우리에게는 좀 많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배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목회자 장로님이 아니래도 또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또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보고 배우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너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너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해. 이 사람은 저런 부분에 있어서 본받을 만해. 아마 그런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본이 되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는 본받을 만한 것들이 많아요. 어쩌면 진지한 태도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뭐든지 생소하고 뭐든지 다 어떻게 배워야 될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에 대한 초점이 거기에 많이 가 있으니까 배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진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는 겁니다. 배우면서 내 신앙이 같이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경고하고 여러분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지요. 십자가의 공로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여러분께 율법에 근거한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초대교회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부터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너무나도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뿌리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다 뭔가 또 얹어야 되는 유대인들의 유대교식으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가지고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든 죄가 다 씻김받고 용서받은 상태가 되었다. 우리의 죄값은 다 해결된 상태가 되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그걸로 모자라니까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의 공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의 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훼손시켜서 거기에 뭔가를 더 첨가하면 더 던져 얹고 더 잘하라고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또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되고, 물론 예수 믿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여러분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율법을 많이 지키고 그렇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더 얹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현혹당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 육체의 낯을 내려고 그러고 자기 배부름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거리고 거기에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서 4장 1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땅에 충실한 삶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만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 우리의 궁극적인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초점은 이 땅에서 배부른 것,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육체의 낯을 나타내는 것, 이 땅에서 편한 것, 이 땅에서 좋게 지내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은 아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우리의 가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가장 원대한 초점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늘이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몸을, 그때에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것들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요,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땅에도 육신의 만족,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니까 그런 어떤 믿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갖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에서 하는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테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분 안에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리고 그분이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견고함이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인 양 거기에 궁극적으로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또 이런저런 행하는 일들 속에서 주님의 축복과 권능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축복의 열매 많이 맺고 또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령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릴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억지로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 천국과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욕심도 이렇게 내려놓기도 하고 이 땅에 손해보면서도 그래도 웃어줄 수 있고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림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소망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소망이 희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소망이 날마다 더 선명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주님 나라를 향한 우리 인생의 영적 순례의 길을 정말 그 소망 끝까지 바라보면서 마침내 승리하고 그 나라에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 앞에 세우시고 예배당에서 있는 초소에서 하루를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완고하는 모든 소원들 위해 응답의 복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항상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명하게 주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위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초점이 결코 아버지 하나님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겪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바라보는 믿음의 초점이 종종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버지는 행복하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면 이것이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지속될 거를 원하는 마음이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영원한 초점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시야를 흐리게 될 때가 많고 세상에서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전전긍긍하다가 영원한 초점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새벽 또다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초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초점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인생이 잘 풀리거나
인생이 잘 풀리지 않거나 아버지는 어느 때든지 아버지 주님 계시는 그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항상 견고하게 두고 아버지 그 신앙의 초점을 항상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의 어떤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립니다. 세계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파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도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아버지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은혜 받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져 가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져서 아버지는 주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삶이 더 아버지의 간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응답으로 인하여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는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아버지는 어려움을 돌파하고 장벽을 아버지 하나님 건너뛰고 아버지 하나님의 벽들을 뚫고 나아가서 마침내 주님이 주는 위대한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사람 강하게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소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 주님께도 축복의 대로를 열으셔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 믿음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